보통 한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를 대하는 태도들이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빠를 향한 것과 엄마를 향한 것.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 아버지는 화를 내고 또 훈육을 하고, 또 어머니는 좀 다르게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감싸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엄마 아빠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는 훈육을 하고 어머니는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역할들을 하죠. 자녀에게는 보다 성실하게 나의 일을 감당하라고 조용히 다독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을 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럼 부모의 논쟁이들 있죠. 누구 닮아서 그러니? 아, 누굴 닮아 그렇게 행동하니? 그러면 사실 그 뿌리는 보듬어주는 어머니 역할이든 훈육을 하는 아버지 역할이든 결국 그 부모를 닮는 것이 사실 자녀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 그 모습, 일어나는 일들,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는 모습은 결국 그 거울이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 근본적인 뿌리, 그 열매를 맺어지는 그 모습은 결국 그 뿌리에 있는데, 그 뿌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수요일부터 이 말씀이 좀 이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있지 않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시면서 그 외식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화 있는 어떤 이 잘못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과, 또 그로 인해서 외식하는 모습, 그렇지 않은 척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뭘로 알게 될까요?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 열매로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자신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보여지는 게 정상적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열매, 그 모습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되어라고 고민하고 소금이 되는 것을 고민하는 것 중에 왜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빛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빛이 되는 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빛이기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에게 열매인데, 하나님에게는 빛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빛의 모습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건 그 자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 삶의 열매는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어떤 이 관계, 그 뿌리가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의 뿌리가 과연 어떤 것에 있는 것인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13장 6절 7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열매를, 포도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구하러 갔는데 그 열매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7절에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3년 만에 그 열매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만에 그 열매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화과 나무를 심거든 뭐 포도나무를 심던 보통 자라는데 3, 4년이 걸리고 그 열매를 따는데 보통 3년이 더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6년에서 7년이 지난 후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은 그냥 단순히 3년이 지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뭐 열매를 따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미 6년과 7년이 지났고 이제 열매를 딸 만한 그 시기가 돼서 갔는데 열매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무엇을 심은 겁니까? 6절 말씀 다시 보면 볼까요? 예, 6절 말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포도나무를 심는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포도원의 주인이 여기에 뭐 무화과 나무를 심든 뭐 감나무를 심든 사과나무를 심든 그거는 누구의 마음일까요? 주인의 마음이고 그 농장주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결과와 삶의 방향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믿음의 밭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었는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아니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정상이고 이것을 해야 정상이다 그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 계산과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든 어떤 것을 심든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방금 아까 말씀 설명해 드린 대로 아니 3년밖에 지나지 않는데 열매를 구한다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는 이미 6년에서 7년이 지난 이후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가 분명히 지났는데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안 맺거나 못 맺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우리의 핑계겠지만 어쨌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그때가 지나도 맺혀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 6년과 7년 사이를 지난 이 시기에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된 거죠. 그러면 어디를 의심해야 될까요? 분명히 겉보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자랐어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건 그 땅이 문제거나 아니면 그 땅에 있는 그 땅에 뿌리를 내렸던 그 뿌리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과연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근데 그 질문의 대답은 어디일까요? 과연 난 영적인 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겠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이 시간이 지난데도 맺지 않았다면 과연 어디에게 무엇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그 땅은 문제가 분명히 없어요. 그렇다면 그 땅에 뿌리를 내린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질문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하나님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땅이 문제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내는데 그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과 내 건강함이 또 보여지는 것, 겉모습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뭐가 썩었다는 걸까요? 속이 썩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뿌리가 온전한지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점검의 자세일 것입니다. 또 이 주인의 말을 듣고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 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왜 안 맺냐? 그래서 일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주인에게 그 농부가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올 한 해만 그냥 그대로 주십시오. 만약에 올해 마지막 기회인데 열매를 맺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죠. 두루 주변을 땅을 일구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를 만약에 올해까지 해서 딱 맺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린다는 겁니까? 찍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나무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시간을 주고 거름을 주고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찍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지난 겨울에도 이제 교회에 작은 나무들을 사다 놨습니다. 또 그래도 이 포인세티아는 예년과 다르게 좀 오래 가서 참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이제 또 결국은 또 말라 죽고 물을 많이 줘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또 모르겠지만 또 결국 하나 또 말라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 또 가시나무 같이 보였던 것도 둘 중에 하나는 또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제 결국 또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이렇게 겉에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 또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딱딱해서 온 그냥 그것이 떨어져서 정말 지저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죠. 이거를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 늦어지면 여러분 결국은 이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년이 있고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말 성숙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까지 오기까지 주님께서 하신 경고의 메시지를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화를 당한 심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정말 겉은 모습은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인지. 농부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지켜보십시다. 내가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일궈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할 텐데 만약에 올해까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빠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벌써 2월 한 달까지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는 건 결국 우리에겐 또한 질문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나는 이 시간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물론 나의 여건과 환경과 건강과 삶의 이 어려움들이 분명 또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계속해서 무뎌지고 또 열매를 맺는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뿌리로 내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심으신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뿌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에 걸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니 인간적인 실수로 이 나무를 잘 키우고 못 키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잘 키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뿌리를 못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그런 위기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식하는 자들,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가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지금 이 농부도 동일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가 지나면 내가 찍어버리겠다. 세례 요한도 도끼가 이미 무화과 나무에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결국 찍어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당장 우리를 찍으실 일은 없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기회를 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금년 아마 우리 성도들에 맞는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믿고 우리가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무엇인지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선한 영향력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박한 우리 주님의 이 진노하심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지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그 괴로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좋은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여건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